먼저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갈등 수치가 높죠. 남북 간의 갈등과 동서 간의 갈등, 남녀 노유, 그리고 보역, 노사 간의 갈등, 빈부격차의 갈등, 굉장히 사회 갈등이 높습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사회 통합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2연속 5차례 29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조사 대상국의 밑바닥이죠. 그리고 1인당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비용이 약 9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지 1년 우리 GDP의 27%에 해당되는 약 246조라고 하는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정부, 새 정부도 사실은 그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서도 국민들의 52.4%가 사회적인 갈등이 늘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통계보다 이 수치는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대단히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갈자와 등자죠. 칡갈자, 등나무 등자. 칡나무와 등나무가 반대로 꼬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는 꼬이고 하나는 이렇게 꼬이는데 이게 섞여 놓으니까 대단히 풀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컴플릭이라는 말은 라틴어 컴플리게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컨이라는 말은 함께, 투게더라는 말이고, 게레라는 말은 스트라이브, 서로 싸운다, 맞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갈등은 왜 생기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사진 찍지 않아도요, 여러분 저기 다운해놨으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한정된 자원 때문에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여전대 회장 자리는 하나인데,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은 3사람이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한정된 자원 때문에. 먹고 싶은 떡은 하나인데 먹을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과 문화의 차이, 가치관과 종교 신념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목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일산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꽃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 교인이 하는 집인데, 제가 수시로 가서 꽃을 사갖고 집에 가지고 갑니다. 제 아내한테 꽃을 주면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목사님이 같이 가서 그럼 너도 꽃 사면 내가 꽃값을 다 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꽃보다 통닭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통닭을 사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꽃도 사고 통닭도 사면 좋겠지 않나 그랬더니, 우리 집은 아내나 저나 통닭이 좋다는 거예요. 통닭이 좋은지 꽃이 좋은지 어느 게 정답입니까?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 가치관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풀어져요. 왜냐하면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과 대단히 어렵게 꼬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과 통제 권위를 가지고자 할 때 이게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좀 힘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게 좌절이 되거나 절망스러워지면 그런 갈등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개입에 의한 좌절. 저희 집에는 지금 7살, 5살짜리 두 손녀가 있어요. 지금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근데 걔들도요, 그 어린 것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할아버지 싫다 그래요. 이게 개입에 의한 좌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 켄 산데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인데, 이분이 크리스찬 변호사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왜 싸울까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전 세계 지금 여러 지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 본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피스메이커 한국 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피스메이커 이사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안 합니다만은, 그 켄 산데가 갈등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세 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회피, 공격, 화해 반응. 이 회피 반응의 첫 번째 뭐냐면 부인. 이 부인이 보면 내가 지금 갈등이 있느냐? 갈등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좋은 교회라서 갈등 없다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도피. 이 갈등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 피할 데가 없으면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공격 반응은 반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건데 무조건 소송, 뭐 교회법이든 일반 법정에서 싸우자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폭행,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화해 반응은 뭐냐면 이 간과 대화 협상은 화해 반응 중에서 당사자들끼리 반응, 그 다음에 조정, 중재, 교회 권징은 제3자가 개입했을 때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보다 위에 있는 게 간과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 버리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화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 위가 협상이에요. 잘 협상해서 마무리 짓는 거고,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이제 제3자가 개입해서 조정과 중재를 하게 됩니다. 조정과 중재의 차이가 뭐냐면 이 조정은 법적인 권한이 없고 중재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운 말 같지만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 결혼했던 그 부부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이혼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 다 봤나?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혼 주례를 하느냐? 애까지 낳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사랑했던 흔적이 너무 아름다워서 헤어질 때도 쿨하게 헤어지고 싶다. 조절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끝까지 이혼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참 충분히 됐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조절을 해줬어요. 그것은 조정이지 중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길 때 이제 법적으로 공징을 섰다. 그럼 중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정과 중재가 실패했을 경우는 교회 권징을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 권징하면 다 떠나버려요. 교인들은 교회 권징하는 즉시 이 교회만 교회냐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총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교회 권징 듣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갈등하는 것은 교회 갈등이 왜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갈등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갈등은 보통 갈등은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러지만 갈등의 절반은 내 책임이고 나머지 반이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절반은 반드시 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갈등은 과장된 생각이나 집착이나 과잉 반응은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고 문제를 확대시킨다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주제가 교회 갈등이 아닙니까? 근데 교회 갈등의 대부분은 다 개인 갈등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갈등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오해하거나 과장한단 말이죠. 대부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장된 생각이나 집착이나 과잉 반응이 그냥 지나가도 될 거를 문제의 핵심으로 흐리게 하고 문제를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93년도에 일산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척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한 1년에 100명씩 늘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 초기에 열심히 목회하다가 한 2년쯤 지났던가 그때 IMF가 왔단 말이죠. 근데 IMF가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유치원 지하의 상가에서 개척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가로 올라왔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하고 유치원에 왜 교회가 들어왔냐 그래서 갈등하다가 지역 주민들을 다 만나봤어요. 처음에는 문을 닫았어요. 제가 지역 주민이 반대하니까 할 수 없겠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문을 닫았단 말이죠. 굉장히 시련을 겪었어요. 제가 그래서 개척한 지 2개월 만에 제가 연고대의 시련을 얻었어요.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쉽더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간신히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상가를 이제 저희가 분양을 받았어요. 믿고 하면 된다 그래갖고 그때 개척한 지 2달 만에 6억 3천짜리를 계약을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잘 해결해서 해결이 됐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교회 부지를 또 700 몇십 평, 800 몇십 평을 사고 상가도 또 한 개층 사고 그래갖고 빛 가운데 살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살 때 달력에다가 표시를 다 해서 전 개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재정을 넘겨줬거든요. 그 대신에 이자 나가는 건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딱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나마도 목사님 우리가 좀 있으니까 다 주십시오. 그러더니 재정부원들이 6명이가 다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냈는데 펑크가 뻥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와갖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혼자 달력에다 표시한 것도 한 번도 펑크가 안 났는데 근데 우리는 8명인데 펑크가 나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잔머리가 대단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아니 왜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잔머리가 대단하다 그럴까. 그분 그 말을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남더라고요 마음속에. 죽으라고 개척해서 열심히 막 뛰고 그러는데 자가 만약에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 같으면 그게 남아요 잔상으로. 그게 해소되지 않고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시비하면 그걸 박멸하려고 더 교회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모든 교회 문제는 개인 문제가 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것은 평상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들었던 얘기가 본인은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앙금으로 남았거나 서운함으로 남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동을 했을 때 과장된 생각이나 집착이나 과잉 반응들이 문제 핵심을 크게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일을 꼬이게 하고 그것이 더 나중에는 크게 작용을 해서 자존심 그것을 뭐로 표시하냐면 신앙적인 것을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unfaithful call이라고 하는데 거짓된 소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는 사람의 과장과 확대된 감정과 과잉 반응과 짐작 이것이 부풀어진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 갈등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처가 나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지나간 삶의 궤적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유기된 경험이라든지 성장의 결핍이라든지 인격의 미숙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조합해서 만드는 게 교회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래 예수 믿고 그렇게 지나면 없어지려쓰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릴 때 굉장히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양친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고등학교 못 갔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전국에서 시험 봤던 3만 명 시험 중에서 99등 했거든요. 꽤 공부를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동생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전 고등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물론 서울 사람이 잠깐 시골에 갔다 왔지만 그리고 약방 점원을 했어요. 약방 점원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과외 선생도 했고 그 다음에 메리아스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 갖다가 소독약 치고 다니기도 하고 양말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큰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어릴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피해 보상 의식이라는 게 남아야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스파클링 모멘트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위기의 순간은 스파클링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그 스파클링 모멘트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약동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만 동시에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를 남기게 돼요. 그 그림자는 그 사람의 나쁜 어두운 부분을 남기게 돼서 만약에 저같이 어려운 생활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는 절대 남한테 뭘 못 줘요. 그리고 웬만하면 내 거를 많이 챙기게 된단 말이죠. 그럼 목사들도 똑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 살기가 힘들었을 때 같으면 그러면 나중에 크면 목회가 성공하면 남한테 못 줍니다. 명절 때 막 수십 가지 먹을 것 같은 선물이 들어와도 교인은 못 줘요. 왜 못 주냐면 버릇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버릇된다고 못 주는 게 아니라 피해 보상 의식이 작동하는 게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제 좀 더 설명하겠는데, 이 문제의 본질을 보는 그 퍼스펙티브, 내 관점이라는 것이 과장과 확대된 감정과 과잉 반응, 짐작 이런 것들이 부풀려진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에 대한 이해에서 갈등의 절반은 책임은 나하고 과장된 생각, 집착, 과잉 반응, 문제 핵심 그렇게 하고 깨진 렌즈는, 이 깨진 렌즈라는 것은 자기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관점은 지나간 삶의 경험들에서 그대로 투영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보자면 문제의 본질이 있고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는 과장된 생각, 행동, 과잉 반응으로 깨진다면 그런 문제를 잘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겠는데,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브젝트는 나죠. 그 다음에 대상은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이 이제 있잖아요. 그 사람과의 양육의 질, 그 다음에 어떤 관계로 교육을 받고 양육의 질, good enough마다 충분히 좋은 엄마의 환경을 제공했는가에 따라서 양질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요. 반대로 그런 양질의 질의 교육을 못 받으면 상처와 상흔이 남기 때문에 대상관계에서 이론의 균열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때 나타났던 결핍 현상은 일생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유기된 경험, 버려진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체벌, 그리고 폭행, 어떤 경우는 성적인 그런 추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성장의 결핍, 이런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 과정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보통 이제 심리학적 용어를 말하면 그게 나쁜 자아를 내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자아를 자기 안에 내사해서 만들어 놓고 대인관계에서는 이게 프로젝션 할 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사하느냐? 자기 것을 방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걸 투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항상 그렇게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거나 성장의 결핍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대인관계가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상처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저쪽에도 이런 거죠. 양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잘 벗어놓으라 그러면 툭툭툭 벌어갖고 아무데나 던져놔요. 그러면 아내가 이걸 치우면서 좀 치우세요,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에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네, 못 사겠네. 이러면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정도 좀 뭐라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내가 더러워요?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이 그렇죠? 날 보고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아 상처났던 것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서 반응한 걸 보고 또다시 꼬리 물기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가정 환경이 좋으냐, 환경이 어떠냐, 이걸 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외형적 보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편부스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살았을 적에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다 힘든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질의 관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굴곡된 자아, 깨어진 렌즈라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나 기질의 문제, 가족 환경, 환경적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렌즈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과의 관계 중에서 이제 하나를 보면 이제 요건 좀 다른 거지만 이게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릴 때 0살부터 7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9세니까 어릴 때부터 7세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1살까지 그때는 어태치먼트 단계라 그럽니다. 애착 단계라 그러는데 하나의 예의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와 엄마는 뱃속에 있을 때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한 몸이죠. 근데 그 다음에 출산을 했어요. 그럼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두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까지 엄마랑 한 몸이라고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하고 울거나 뭐 울면 엄마는 즉각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가 전지전능한 감을 느낀다고 하지만 역시 이 아이는 엄마와 내가 한 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조금 지나다가 엄마가 이제 몸도 회복되고 아이가 자기도 하다가 걸레도 빨고 막 하다가 우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그때 아이는 뭘 느끼게 되냐면 이제 내가 세퍼레이션, 이게 두 몸이 됐네, 내가 분리가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는 상당히 불안을 느껴요. 그걸 세퍼레이션 앵자이어티라고 해서 분리불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불안을 느꼈을 때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품어주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을 때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 큰 손녀딸이 태어났을 적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2달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그 며느리랑 제 아들이 구역예배 간 데서 가라 그러고, 그 아이를 제가 보겠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어떻게 하시려고 깐난 애를 보겠다 그러니까 니네 일 하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제 배 위에다 얹혀놓고 3시간 반을 재웠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남자가 한 번도 애 봐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아이에게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충분히 좋은 환경 그리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하니까 이 아이가 3시간 반을 고달려 잔 거예요. 갔다 와서 믿질 않아요, 우리 애들이. 이게 뭐냐면 이 어릴 때 애착 단계 때는 충분히 좋은 그 애착의 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어린 아이가 갖고 싶지는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엄마가 충분히 안아주고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엄마는 좀 이렇게 아이를 버리듯이 그냥 울어도 그냥 내버려두듯이 방치한단 말이죠. 이걸 유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 갓난아기는 유기된 경험을 체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분리불안을 느낄 때 그게 채워지지 않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당장은 말 못하니까 내버려두고 있다가 그 아이가 청소년기가 됐을 때 만약에 같이 교제하다가 우리 그만 사귀자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 유기된 경험을 자기 스스로 상처하고 복구시키려고 나 너랑 자주 올 테니까 날 버리지 말아줘. 스토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품어주는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4대 독자, 5대 독자 같으면 얘를 갖다 땅에 내려놓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둥기둥기 하면서 키우니까 이런 경우는 이 아이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나 좀 내버려 주세요 라고 하는 역동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컸을 때 뭘 간섭을 하면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생 동안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제가 설명을 하냐면 사람들마다 품어주는 환경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버려진 경험을 가졌다든지 유아 시절에 상처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단계 때마다 다 있어요. 익스플로레이션 단계라는 것은 탐험의 단계인데 아이가 1살 때 됐을 때 벌벌벌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뭘 찾아먹고 그럴 때 찾아먹는다는 건 주워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막 다니다가 깨질까봐 경험 탐험 단계를 못 단계 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탐험하러 나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집을 나간다든지 나이 40대 갖고 집을 나가갖고 무슨 며칠 동안 안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어른도 많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산을 탐험하거나 바다를 탐험하면 괜찮은데 여자를 탐험하러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진짜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탐험 단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정체성의 단계라는 것은 이제 그 아이가 무슨 짓을 내가 갖고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이를 때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때릴 게 어디 있다고 때리냐 그러면서 부모 안 나버리면 그러면 할아버지한테는 거의 구원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짓을 하고 같은 사람은 ISTJ라고 하는 그런 유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 한 글자씩 다 갖고 이제 기질의 MBTI를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수련회를 강원도 속초를 갔다가 강릉에 갔다가 속초 들렀다가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면 이천에서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강릉 가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첫산 온천에 갔다 다 이게 스케줄 잡잖아요. 그대로 되면 수련회 잘한 거고, 가는 중에 중간에 차가 많아서 물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잘 못 참게 되는 거예요. 스케줄대로 안 되면. 근데 제 동생이랑 같이 똑같은 코스를 갔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이게 휴가예요. 야, 지금 우리가 점심은 강릉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휴게소에서 먹어도 이게 휴가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 거거든요. 또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그 시각적인 사람이 있고 청각적인 사람이 있어요. 시각적인 사람은 주의 쫙 맞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는 사람이 못 견뎌요. 근데 전기불이 껌뻑껌뻑하면 설교가 안 돼요. 근데 청각적인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대인관계가 더 좋은 거예요. 저희 집 큰애는 시각적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대학 가서 지금 미국 박사까지 다 공부하고 장학금 다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공부할 때 보면 청소를 쫙 해놓고 머리까지 다 감고 쫙 먹다가 음악도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는 껌을 씹으면서 다리 떨고 볼펜 돌리면서 이어폰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게 공부 좀 안 하냐? 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기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있었느냐, 그 사람의 기질이 어땠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작동해갖고 우리 안에 이 관점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관점이 깨지게 되면 이미 뭐냐, 이 사람은 갈등의 인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갈등하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느냐? 이건 신조와 신념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신조나 신념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신조와 신념이 돼버리고 그게 이제 사명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갈등할 때, 교회 갈등은 죽을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양보를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삶의 발달 단계를 말하는 건데, 사람이 이제 생체 리듬에 따라서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이건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불행히도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이 55세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들, 여자분들 빼고요,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지금 폐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폐경. 남자도 폐경이 있거든요. 여성들은 뭐 이미 여기 50세 다 넘으신 분들은 폐경이라는 게 한꺼번에 타고 오잖아요. 그 폐경이 되면 바로 생리가 그치면서 이제 갱년기가 들어가거든요. 남자들도 폐경이 있어요. 남자들은 55세 그 전후에 갖고 10년 동안 폐경이 진행된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한테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 건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에스트로겐이 폐경이 되면 없어져요. 그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요. 그러면 여성들은 나이 먹으면 남성화돼요. 그러니까 억제해주고 세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용감합니다. 그 반면 남자들은 또 나이가 먹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없어져서 에스트로겐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말을 할까 말까 아내한테도 여보 당신 그러면 그게 내가 불편해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없이 생각하다가 돌아서는 남자.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당회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갱년기 남성들이라면, 그러면 당회한 다음에 우리끼리만 하고 절대 부인한테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맙시다.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왜? 아내가 더 세.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지만 들었어요. 100원짜리가 화장실 변기에 빠지면 안 건진대요. 500원짜리 건지면 작대기 가지고 건진대요. 5만원짜리가 빠지면 변기를 드러내서 건진대요. 남자가 빠지면 몰래 이거 거기다 남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성들은 생리적으로 뭐냐면 권력 집약적이거든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나왔으면 아이가 벌기 시작하고 남편이 못 보기 시작하면 바로 아들을 의지해요. 자식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란 후라이 터진 거는 남편 주고 안 터진 걸 그 아들을 준다고요. 그럴 때 부인은, 남편은 날 터진 거 줬다가 삐져갖고 3일 동안 말을 안 해요. 그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삶의 사이클에 따라서 생겨지는 그 심리 변천 또는 에너지의 변화 또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에 대부분 사람도요 나중에 서운해요. 갈비탕 다 먹었는데 자기만 못 먹으면 섭섭하고요. 교회에서 목사님 방금 전에 그 점심 국수가 떨어졌는데요. 끝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게 목사만 그런 게 장로님도 내가 장로인데 말이지 내 앞에서 국수 떨어졌다고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갑작스러운 교회 성장이나 교회의 감소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신도시라서 교회가 막 늘어난다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신도시 사람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재직회는 다 옛날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고 아무리 여기 30% 70%라도 재직회 주인은 누굽니까?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인이 줄면 그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교인 줄고 편안한 목사는 없어요. 교인 줄면 무조건 대비라고 계셔야 돼요. 어떤 대비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서 큰 규모의 재정 문제가 발생할 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전직 선출은 아실 거고 교회 세대 교체 장로님 중에서 수석 장로로 모든 걸 다 주관하던 분이 은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던 장로님들이 다 은퇴하고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장로님들이 들어왔다든지 이럴 경우나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의 갈등 이런 게 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장기간 외유 및 잦은 타교의 집회 목사님 집회를 하고 나가면 교회 안에 갈등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은 목사 가정의 어려운 일. 이 목사 가정의 어려운 일 아들이 이혼했다든지 무슨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아들 문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사님과 오버랩을 시켜서 그 목사님의 문제로 이제 몰고 가게 돼 있어요. 상충된 요구가 팽팽히 맞설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5대6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8대2도 사실은 이 안에 그 교회 실력 있는 장로님이 들어가 있거나 고집센 사람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안 돼요. 그런데 5대6이라고 해서 6이니까 민주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지만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득권이나 주도권 다툼이 있을 때 교회 통합이나 폐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갈등의 원인이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거는 제가 우리 교단의 갈등을 쫙 분석해 본 이유가 거의 이런 패턴을 가요. 처음엔 갈등의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이 흡수돼 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흡수된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걸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담배 피다 걸렸대요.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꼼짝없이 현장에서 걸려놓으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사별 내니까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금 담배 피는 목사 누가 받겠습니까? 나가더라도 담배나 끊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가서 제가 담배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목사님한테는 담배가 문제였는데 담배 끊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갈등 문제가 생겼어도 흠이 생겼어도 흡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흡수가 안 됐을 경우에 갈등의 문제가 원인이 있지만 그것이 흡수가 되지 못하고 증폭되게 되면 점점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커지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양 그룹이 은근하게 나눠지게 되죠. 두 그룹이나 세 그룹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나눠질 때에 서로 경쟁하면서 언어의 왜곡이 시작돼요. 말이 짧아져요. 무슨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라고 줄여져요. 누구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 이름도 빼버리고 누구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더 짧아집니다. 요구를 바뀌어요. 그놈 이놈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언어의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서 언어 왜곡은 그냥 반드시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랬다더라 이런 말 퍼지면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사실 여부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눠지게 될 때 적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결집이 됩니다. 이 적장이라는 것은 제가 명칭하기는
그 에너미 커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웬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평상시에 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영양가도 없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선동을 하면 그 사람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아닌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막 모여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나오는 사람이 또 모여요. 그래가지고 양세력이 직결돼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과 정죄가 막 일어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 정죄하죠. 그 다음에 갈등이 폭발이 되는데 이때는 전투 단계가 됩니다. 이 갈등이 폭발됐을 때는 어떻게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판단과 정죄가 나타나면 그때는 가십이라든지 아니면 유언비어라든지 그 다음에 단죄하는 말, 그 다음에 그 과장과 짐작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팍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당면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짓된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없애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거짓된 소명이라는 거예요. unfaithful calling, 잘못된 소명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그런 소명 준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갈등의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담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재판 아무리 해도 그냥 또 가고 또 가고 끝장까지 가고 끝장 보고도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끝장 너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쉽게 푸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신조와 신념이 생기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가 땅을 하나 사자, 아니면 교회가 교육관을 짓자. 교육관 짓지 말고 뭐 땅 사서 뭐 하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적에는, 그러면 협력을 통하거나 타협을 통하거나 다양한 선택의 경우는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택일의 경우, 이거냐 저거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살 때 삼성이냐 배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택일의 경우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는 7이고 3이라면 3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3을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반드시 교회법을 따른 공식적 결정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재직회 모든 결정도요, 재직회 미리 공지 안 하면 그게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판단할 적에도 반드시 법적으로 적절한가 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에 공고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재산을 처리할 때 당회에서 하죠. 그렇죠? 재직회 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헌법에 최근에 재직회까지 묻게 돼 있어요.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러면 당회에서 부동산을 결정을 해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재직회 때 안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재직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건 법적으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 전에 공고했느냐, 이런 사소한 것, 그 다음에 정원이 되느냐, 이런 것들 동의 제청했을 때 가하고 아니라고 물었는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교회 법에 따른 공식적 절차를 가지고 필요한 것이고,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인이 가지는 욕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속감과 중요성과 용납인데, 이 소속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소속원이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내가 좀 실수했어도 용납되는 사람인가를, 이것이 이제 교인들이 가지는 기본 욕구란 말이죠. 그 전에 우리 교회 재직회를 하는데 어떤 은행 지점장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재직회 보고를 좀 이 은행 수준까지는 안 돼도 복식부교처럼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정부라든지 당회원들이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지만 일단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듣고는 좀 이렇게 재정부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몇 달 지난 다음에 재직회 했는데 그분이 안 나오다가 또 나왔어요. 나와갖고 한다는 말이, 왜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안 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위원장이 장로님이고 재정부장이 안수사인데, 나는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미흡합니다. 했더니 왜 안 했냐고 또 따지고 들은 거예요. 돈이 틀렸다 그런 게 아니고. 끝난 다음에 그럼 재정부에서는 좀 참고해서 다시 좀 합시다.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가는데 저 뒤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약간 조금 높아졌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갑시다. 방에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이 집사님이 이 경우에 아주 은행 출신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집사님도 장로님한테 그러시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했어요. 이분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아요. 집사님이. 당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장로 편드십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 나오는 교회를. 자, 그 사람은 교회 소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도 화가 나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안수자가 되게 장로 되사람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좀 속상했단 말이죠. 한 주간 지났는데 안 나와. 2주간 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전화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결하는데 종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목사님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했는데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토요일 날. 일주일 동안 전화하고 갔더니 2주간 안 나고 그 1주간 계속 전화하다가 안 나와서 토요일 날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럼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저도 들어갔어요. 오후에 갔더니 또 안 열어줘요. 밤에 가서 7시 반쯤에 열어주더라고요. 그때마다 다른 장로님이 동행했었는데 그래서 한 3시간 얘기를 했어요.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저도 힘들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축대 밑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는데 제가 마음이 좀 아리아리하더라고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아비의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리고 다 울고는 기분 좋게 들어갔어요. 집에. 제가 아내가 저를 보더니 제 손을 붙잡고 여보 수고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용납된 경험 때문에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이사를 가더라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했다 생각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가지는 기본적과 소속감과 중요성, 당신한테 중요해요. 근데 자꾸 떨어져. 안수사 떨어지고 권사 떨어지면 그러면 당신 말이지 표를 갖다 못 얻으니까 떨어졌지 이럴 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 교회 장로 같은 안수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용납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좀 대들거나 그럴 때 저기다 품고 있다가 두고 보자. 계속 째려보면서 언젠가 너 죽이고 만다. 이러면 기본 요건을 못 갖는 거예요. 시간 다 돼가는데 제 탓은 아닙니다. 10분 늦었습니까? 문제 교인을 대하는 방법은 늘 가까이 돼야 됩니다. 교인을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할 때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눈앞에 둬야 돼요. 복잡한 문제는 보통 깊이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근데 가까이 둬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하세요. 웬만하면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쉽게 돼요. 그런데 요걸 못해요. 복음의 문제는 양보하고 다른 거 양보 못하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도 당에 들어가려면 저는 제가 개척했어요. 그리고 당연도 다 제가 세웠고 신발을 벗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 방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내려올 때 제가 먼저 나와서 신발을 돌려놨어요. 그럼 장로는 나가면서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나이든 장로는 그냥 신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계속 신발을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나니까 당신들이 먼저 와서 돌려놓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면 그까지 그 목사가 나서서 뭐 좀 나이가 먹고 오래됐어도 내가 세운 사람들도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나이 먹거나 오래되면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을 양보하고 다른 걸 고집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인이 가지는 3가지 욕구 다음에 문제들은 가까이 들어가 그랬고 복음 문제에 양보하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갈등을 세웠을 때 교회는요 상식이나 이론이나 신앙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적으로 서로 설득해보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첫째 교회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화해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이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들은 법을 지켜서 모든 회의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갈등 생겼을 때는 이거 원칙입니다. 이 갈등 해결사의 원칙인데 첫째가 뭐냐?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 문제는 오래 둘수록 나빠요. 병은 빨리 고치는 것처럼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출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문제가 생겼을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 전화 한 통이면 될 걸 나중에는 교회가 갈라지는 쓰디쓴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좀 심리학적인 측면도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을 쓰고 그런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시간상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